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라는 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매년마다 우리 이제 지방에 별로 나누어서 우리는 강동 지방이니까 지방에 오고 3일간 천호절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전 교수님이셨던 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되겠다, 정말 큰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아시는 또 선배 분에게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는 살되 절대 집에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뭐 거기에 뭐 맛있다, 거기다 맛없다, 이게 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주는 대로 먹어라.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뭐 당연히 뭐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난 후에는 이제 주도권이 바뀌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두 번째는 왜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왜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즉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뭐 그렇게 하겠다, 뭐 나는 진짜 뭐 평생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또 생각하기는 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동안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대접받는 생각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은퇴 후에 오히려 구박만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즉,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온전히 기뻐하시고 다 예배 받으시고 뭔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앞날에 그냥 평탄 대로와 같은 일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죠. 나는 제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여자와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대요. 어떤 여자와 만났을까요?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예? 돈 여자와 결혼했대요. 돈 여자와 결혼했대요.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다. 돈 여자와 결혼했대요. 즉 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가 그냥 뭐 부자 되고 내가 뭔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no!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당연히 소원이 있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당연히 목회자로서 꿈꾸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소원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의 소원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소원 또는 내가 품은 소원, 그러나 때로는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따라하시죠. 인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내입니다. 예, 도대체 참는 법을 모른다고 그러죠. 물론 때로는 그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나라들, 많은 나라들 가봐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가장 급하게, 가장 빨리 일을 처리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빨리 하는 건 좋습니다. 빨리 하면 좋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빨리 하다가 보면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급하게 하다 보면요, 놓칠 수 있어요. 그죠? 예, 또는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애따 하고 빨리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또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둥글둥글해져요. 점점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 게 아니라 부들부들해져요. 단단해진 게 아니죠. 부들부들해져요. 예전에는요, 굉장히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고 인내의 세월, 어려운 시간이 가고 점점 깎여가게 부들부들하게 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은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저는 로마까지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뜻대로 쉽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역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길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늘 로마도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죄수로 만드셔서 죄수라는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죄수라는 신분으로 가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오히려 죄수라는 신분으로 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내 방식,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나는 이 소원을 꼭 이루고 싶다. 그런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10년 가운데 내 뜻이, 내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얼마만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윗에게 베풀어 준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의 삶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 그러한 그 사건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탄탄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 열렸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시련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부들부들해지고 내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됐어. 그래. 그리고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에게 평탄한 대로와 같은 길만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실수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심지어 자기 자식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자 신세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근데 도망자 신세로 바뀌게 된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를 향한 그러한 삶으로서 그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시간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시편 27편의 그 배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러한 실수 속에서 그냥 그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한 번에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했냐? 나는 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심지어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단연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 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를 어떤 분들이 교회 없어도 그냥 예수님 잘 믿고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무교회주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믿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분들을 경험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내가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 여러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결단코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예배드리는 동안 내 영과 삶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그 앞장쯤 되겠죠. 시편 23편 6절, 818페이지.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찾으신분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심지어 그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자기의 인생의 소원을 고백했어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을 고백한 것, 그것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내가 순간순간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또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내 삶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증오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품은, 그런 진정한 소원을 품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렉시오디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채우는 행위죠. 렉시오디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이 삶의 목표, 삶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그는 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가서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자,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첫걸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러한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죠. 너 가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 성에 가서 나의 뜻을 성현하라. 그렇지만 그는 적국이었던, 절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다가 결국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고래벌 속에 들어간 이야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그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내가 죽고 말지, 내가 그냥 하나 도망가면 말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가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유교를 지난 그러한 세대를 지나신 분들은요, 정말 상상을 해야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더라는 사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은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날이 10월 1000번이지. 여러분,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런데 그 1000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교회, 우리 교회 1000번제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1000번제, 1000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원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는 예배의 처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산에 있었어요. 그럼 그 산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두고 1000번제를 드렸다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일단 생각해보세요. 1000마리의 소를 끌고 일단 산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어떤 분들은 1000일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 어찌됐든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위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기를 처음부터 원했던 사람 아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일반적인 우리들은 물질적인 우리들의 모든 것을 행복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가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부를 또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올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소원과 내 뜻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기 바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첫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보다, 내 뜻보다,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나의 구원자. 자, 그분이 계시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 빛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세요. 그 능력자 되시는, 초월자 되시는, 초능력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움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뭐예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그러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 보내주신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분이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서 뭐예요? 내 종이 이제 다 죽게 됐으니 그러니 이 종을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왔다 하면은 이미 종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는 자기를 갖다가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복자인 그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말한 거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말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하고 나서 꼭 뒤에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아니, 그리고 왜 얘기를 하십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쁜 습관 중에 하나야. 아니야. 꼭 이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서 바로 뭐예요? 될까?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됩니다. 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네들 지도 찾아가고 가나요? 주님께서 뭐예요? 그냥 가시는 그 길 따라 간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내가 지도를 펼치고 나 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꼼짝없이 따라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마 개 중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꼼짝없이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가는 먼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요 뺑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짧게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뺑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도 고넬료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또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이제는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진칠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태연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나는 절대적으로 뭐하고 있는데?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신뢰가 아니라 신뢰. 이 신뢰라는 단어, 우리들이 오늘부터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점차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특히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말씀,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수면 코드와 딱 맞습니까? 어떻게 수면 코드와 딱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왜 커졌겠어요? 수면 코드를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질 했던 돌아가신 그 감독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수면 코드로 따진다면 아마 전 세계 그분을 따라 배우셨어요. 일부 예배 시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부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예배의 반응이 다 어디로요? 다 천국에 가겠어요. 꿈나라 천국에 가겠어요. 꿈나라 천국에 가다 보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이쪽에서 코 고는 소리, 저쪽에서 소프라노로, 테너로 코 고는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납니다. 근데 참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은, 그러면서도 설교를 절대 톤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십니다. 설교 시간을 칼같이 입추도 빠르게 늦거나 하지 않고 정확히 맞추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저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육신에 피곤 안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네가 육신은
네 마음은 어디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육신의 피곤함도 우리의 정신도 맑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성경 주석서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서에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배입니다. 그 주석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의 의, 예배를 구하라. 즉 교회와 예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시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여러분들의 뜻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